오늘은 7월 첫째 주인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관련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상반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볼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 하반기가 남아 있는데요. 하반기 역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말씀은 구원과 교회에 대한 깊은 진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면 첫 번째로는 구원, 그 복음에 대해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나오냐면 구원받은 자의 지위와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지 그러한 지위와 자격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인데요. 구원받은 자들은 개인적으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오늘 본문인 3장에 도착해서 1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진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그래서 이제 3장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갇혀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이에요. 감옥에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햇수로 3년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한 그런 각별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와 바울은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특별히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이죠. 그런 바울이 갇혀 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로 볼 때, 에베소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걱정 가운데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안심시키는데요. 3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3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낙심하지 말라. 에베소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말라. 나 지금 바울이 갇혀 있지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렇다면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1절부터 13절 사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3절 사이에 안심해도 되는 이유,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1절에서 13절 사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갇힌 것은 어떤 세속적인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나쁜 죄를 짓다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일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고난을 받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을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바울이 이러한 고백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나 바울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됩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교회를 위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의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 삶에 딱 대봤을 때 그때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딱 대봤을 때 멀리 도망갑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그 삶 앞에 딱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 손해와 불이익, 그 앞에서도 참된 진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십자가는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게 되는 귀한 리트머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이 거기에 목숨을 거는지 안 거는지 이것을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말한다면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어떤 행동을 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진정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기업가가 정치 자금에 연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렴풋이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분이 여러 정치인들에게 뒷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고함을 알리기 위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자신으로부터 돈을 강탈해 간 정치인들의 명단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정치 자금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신의 돈을 강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것이죠.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수사는 즉시로 종결이 되었고요. 또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이분의 무고함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는 말,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행동은 그것을 통해서 진정성을 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것이죠.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인생의 엄청난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 진짜라는 이야기도 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12사도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12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요한을 제외한 11사도가 모두 다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복음이 가짜라면 여러분, 12사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해야 됩니다. 부를 쌓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성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던지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최측근에서 지켜봤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목숨을 걸며 복음을 증명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청소년부 학생들을 제가 볼 때 청소년부 학생들은 어디에 목숨을 거나 봤더니 아이돌에 목숨을 거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공부에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아이돌에 목숨을 걸어서 H.O.T, G.O.D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 예배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줄을 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콘서트가 자주 있더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새벽 예배를 하는 것처럼 그 친구들도 날마다 새벽 예배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줄을 서는 그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친구는 더 좋은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부터 줄을 서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어디에 목숨을 겁니까? 자녀 양육에 목숨을 걸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손해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게 되죠. 진짜 사랑이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 여러분은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생활 방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 예수를 위한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 고난과 손해를 여러분 선택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장 숭고하고 고상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고난이 없이 생활적인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적인 삶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3장 후반부에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바울의 기도.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구하냐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를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억울한 이 생활이 빨리 청산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할 것 같지만 바울은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영광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모든 애씀이 사랑의 기초가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받는 고난과 시련이 단순히 고난과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걸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복음, 그 진정한 복음을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이 있어요. 반쪽짜리 복음.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부유함, 성취, 어떤 명예, 부자됨, 이런 것을 통해 복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사형통을 통해서 복음을 증명하는 방식은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기독교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 복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요즘 한국교회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성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영성을 소비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성의 소비자가 되어서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소비하듯이,
마트에서 물건을 소비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영성을 소비하는 방식, 소비자의 마인드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피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병들게 되는 거예요. 혹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면 언제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영성을 소비할 때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만족시키는 복음, 나를 위로하는 복음,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나 자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나 자신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복음과 사명에 자신을 맞추죠.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즉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명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와 사역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소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제자훈련, 소모임, 성경학교, 3040 모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헌신하시기 바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고난을 감수하는 신앙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는 신앙.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비밀에서 드러남으로입니다. 비밀에서 드러남으로.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2절부터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중에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읽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앞부분에 비밀 이렇게 나오죠. 역시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배척하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모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행한 행적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로 메시아급의 행적이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손을 얹으니까 아픈 자가 낫습니다. 꾸짖으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정말로 메시아이시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도 좀 헷갈린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할 때 마치 천국을 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생생하게 말씀해 주세요. 또 율법을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율법을 만든 분처럼 핵심을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들의 그 깊이와 수준은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적들을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급의 행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해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걸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관이 달랐어요.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메시아관은 초림사상입니다. 초림사상. 초림사상은 첫 번째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은 심판되고 끝나고 이스라엘은 구원과 회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림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세계관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세상이 심판받고 끝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얻고 회복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장의 현실 속에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과 회복은커녕 로마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오해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확한 메시아관은 초림사상이 아니라 재림사상입니다. 재림사상.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실 때 세상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오실 때 세상이 심판 가운데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세 번째 오실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세 번째는 사입입니다. 여러분, 이단이에요. 세 번째는 안 오십니다. 재림사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오해했어요. 왜 오해했냐면 성경을, 율법을 자신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율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3절과 4절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비밀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복음이 비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비밀의 경륜 이렇게 나옵니다. 경륜은 계획이죠. 비밀의 계획. 여러분, 이 비밀의 경륜, 복음의 계획 속에는 이방인의 구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네, 없다고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지옥의 땔감이다, 이 정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아니죠. 천국의 가장 따뜻한 방에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지서와 이사야서 53장을 비롯한 수많은 성경에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가려져 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대할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취하고 듣고 싶은 것만 취하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그 모든 고집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때로는 우리의 긴 신앙의 연륜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순전함으로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나가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독점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어, 구원은 오직 우리에게만 있어, 여러분, 복음을 독점한 것입니다. 겸손함과 순전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17절 이하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1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여러분들이 18절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시기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전함으로 나갈 때, 겸손함으로 나갈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얼마나 넓은지 그것을 깨달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깊이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겸비하게 하며 순전하게 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다른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여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러한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며 참된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육체에 심는 우리 각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